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소설 중에 제인 오스틴의 설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작품 역시 그 제목 자체가 중심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각 계층의 등장인물들 간에 서로 간의 설득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얼마 전 저는 이 작품의 주인공에 관한 멋진 해석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캐런 프라이어라는 문학평론가가 자신의 저서 On Reading Well에서 이 작품은 인내를 주제로 한 작품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평론을 하였습니다. 주인공 애는 자기 주변의 여러 설득을 접할 때에, 즉 자신에게 오는 여러 가지 설득을 만날 때 당장의 시간이 아닌 그 너머의 긴 시간의 관점으로 그것을 듣고, 또한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관심사를 뛰어넘어서 인내하며 듣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론가는 덧붙이기를, 그러한 그녀의 자세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덕과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주 멋진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긴 시간이라는 관점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란 곧 그 반대인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인내로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해 주실 때 성도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고 끝끝내 그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도의 견인, 즉 성도의 인내라는 교리의 내용이 말해주듯이 성도가 부족하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결국 천국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은 먼저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광야 2세대들에게 주는 모세의 강한 권면인데요. 긴 모세의 노래 중 일부분입니다. 온갖 다신 종교와 불신 문화에 젖어 있는 곳에서 곧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그곳 사상에 설득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하고 숙고해야 할 내용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제시되는 비성경적인 세상의 설득에 둘러싸여 살아갈 때에 신자가 꼭 기억하고 숙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모든 세상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점입니다. 다 함께 본문 32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와 인종을 나누실 때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를 의미합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때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본격적으로 민족, 영토, 정치적으로 나누어지고 퍼지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 어느 시점의 일이고, 이것이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단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인류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을 주신다라는 말은 각 민족에게 역사적, 지리적 몫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역사의 경계를 정하실 때에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규모와 수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민족적이고 지리적이고 정치적으로 형성하여 역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나가시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목적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비단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물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정할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이 갖게 될
목적에 맞추어서 본격적인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9절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이자 친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 은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신적인 선택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공로나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며 은혜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을 앞두고 있던 출애굽 2세대는 무엇보다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본보기 인류로서의 이스라엘의 완성을 위해서 인류 역사를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꼭 기억하고 숙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것의 진짜 의미가 혈통적이거나 지리적이거나 정치적인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점은 신약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몇몇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신약 성경 곳곳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고대 국가 이스라엘은 이 진짜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 즉 구속하시는 구속의 역사라고 말해줍니다. 거의 인류의 시작과 함께 타락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인류는 죄로 물들었기에 구속, 즉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필연적으로 구원사, 구속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인해 사망과 영벌을 면할 길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한순간에 뚝딱 하고 처리하시지 않고 시간, 공간, 역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매우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목회자이기도 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1739년에 이사야 51장 8절을 본문으로 해서 구속의 역사, A History of the Work of Redemption, 즉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칼빈주의 종교개혁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그는 이 설교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잘 드러내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그의 설교를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이어지는 모든 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 사역은 역사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반드시 적용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등 매우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은 각각의 기능과 의미가 있고 서로 상호성을 띠며 역사를 구성해 나갑니다. 이때 모든 영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섭리 가운데서 친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중심이 곧 구속사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역사의 모든 요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 점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이집트, 페르시아, 바벨론, 아시리아 등 세계 초강대국들이 즐비하게 등장하지만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구원의 무리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택자 구원의 일이 완성되면 바로 그때 인류 역사도 끝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직선적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때 구속받은 무리, 즉 하나님의 참된 교회만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세상의 역사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인류 역사의 물줄기와도 같습니다. 구속사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세상에는 역사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같은 역사 기록과 같은 시대 가운데 살지만 어떤 개인이 어떤 사관, 어떤 역사관을 갖는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해석과 의의와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관은 의식적으로 가진 것이기도 하지만 무의식 중에 형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사나 개인사가 인간의 물질, 권력, 명예, 자아실현 또는 인간의 행복감 등 역사란 주로 이러한 것들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배에 관한 것이 역사입니다. 구속사의 원리와 우리 개인사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요소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구속사가 세상 역사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물줄기이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내 삶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물줄기입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빼면 세상의 크고 작은 사건들은 그저 단순히 일어난 것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인생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이러한저러한 희노애락이 있었던 것들 외에 아무런 의미를 안 띠게 됩니다. 다신사상과 온갖 종류의 이방 문화로 얼룩져 있는 가나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는 이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선언을 똑바로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것저것을 하거나 이것저것을 하지 않기 이전에 그들은 그 무엇보다 먼저 이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 세계관 위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본향을 향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나그네 인생을 지나는 동안 이 구속사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반석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개인에게 일어나는 풍파에 휩쓸려 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게 해줄 것입니다. 세상 역사와 내 인생사의 시간과 공간과 사건들이 왜 있으며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 분명히 알게 해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라는 이 성경의 진리 선언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 즉 구속의 은혜를 입은 택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문화의 한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거듭 숙고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번 택하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나야 할 곳은 광야였습니다. 출애굽 후 곧바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보호와 인도의 정도를 잘 묘사해 주는 것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위험에 처하면 반사적으로 가장 먼저 눈을 질끈 감습니다. 가장 약하면서도 중요한 신체 기관인 눈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끔찍한 장면 등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 역시도 사람이 자신의 정서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의 본능적으로 그리고 소중하게 자기 눈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 보호하신 그 일의 성격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먼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비행 훈련을 시키기 위해 둥지 밖으로 밀어낼 때 둥지가 어지럽혀지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고, 또는 더 안전한 보금자리로 새끼들의 거처를 옮길 때 그렇게 어지럽힌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겉으로는 안전하고 포근한 보금자리가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새끼를 더 잘 기르고 보호하기 위한 어미의 행동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끼가 비행할 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행이 미숙한 새끼 혼자 위험스럽게 창공에 보내진 것 같이 보이지만 본문의 표현대로 어미는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지켜보고 있고, 비행에 지치거나 서투른 탓에 새끼가 아래로 떨어질 때면 새끼를 그의 날개를 펴서 바다 날개 위에 업고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이 마치 독수리가 이렇게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다라고 본문은 노래합니다. 안전하고 안락해 보이는 환경이 흐트러지는 것 같지만 그 백성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는 것이며, 허공에 혼자 버려진 듯하지만 위에서 지켜보시며 곤두박질 칠 때 바다 업고 가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실현되고 있을 때마다 항상 그와 대조되는 백성들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인간의 현실은 이 본문이 낭독되고 있을 그 당시 그 시점에도 그러했고 전 구약 성경을 일관되게 채우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악함,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패역이 그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소망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지난 날들이 그러했음을, 즉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심각한 이방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신앙 결단과 노력이 꺾이고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이 돌아오시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계속 나아가도록 그들을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똑바로 기억하고 또 숙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의심으로 약속을 어긴 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불신앙의 소리를 끝도 없이 내뱉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한 후에도 또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길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성으로 인한 그 백성들의 무능과 영원한 불가능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대신해서 참된 순종을 성취하게 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을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이 복음의 진리에만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으며 우리는 이 진리를 매일 매순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에게는 죄와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감격도 없이 무감각하게 지내는 세월들이 꽤 많고, 혹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택자들은 결국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다시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혹은 아버지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경우와 같이 인생의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새끼는 알지 못하지만 어미 독수리와 같이 등에 업으시면서 절대로 택자를 놓지 않으십니다. 나 자신 혹은 내 가족이 주변의 신자가 오랫동안 탈선하여 방황한다 해도 그가 택자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번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이 신적 성실하심과 이 불변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황무지와 같은 곳을 지날 때와 온갖 무신론의 세상 사조와 문화에 둘러싸여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저 영광에 승리한 천성교회에 이르도록 영원히 붙잡으심에 우리 모든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강력한 권면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가 옛날과 역대의 연대에 관한 내용인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한 기록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과 12절과 같은 일반적인 진술이 아닌 그들에게 실제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인 성경을 비롯하여 세계사,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 등의 문서 및 전자기록물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옛날과 역대의 연대에 관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특히 저처럼 후세대 성도들은 경양교회가 지난 50여 년간 얼마나 철저히 이 구속사적 세계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구속사 운동에 매진해 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경양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 상세히 알아 그것을 기억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기회에 이것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앞선 세대의 성도님들,
즉 교회를 개척하여 내적 외적으로 큰 성장을 일구어내신 원로 목사님과 많은 풍파 중에도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신 은퇴 목사님, 그리고 지금은 연로하신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은퇴 교육자님들의 헌신입니다. 저는 내 아버지에게,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경양교회의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몇 차례 들어서 알게 되었으며, 그분들의 교회를 향한, 경양교회를 향한 삶을 순교적 헌신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엔 이미 이 땅에서의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소천하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지금도 영화의 면류관인 아름다운 백발의 모습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여전히 경양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양의 새로운 50년을 여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분들을 알고 감사를 표하며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양에게 새로운 50년의 첫 발을 내딛게 하신 이때에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이전보다 더욱 뜨겁고 충성스럽게 지상의 교회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하며, 역사의 중심이 구속사인 것과 우리 경양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경양의 부흥과 함께 여러분 개인의 부흥을 맞이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